히브리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다라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아들이시지만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영존하신다. 영원히 존재하시고 또 그 연대가 다함이 없으시지만 천사는 그렇지 아니하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통치는 만유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만유의 주로서의 통치자, 그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주 부분만을 다스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다라고 그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당연히 삶 가운데서 어떠해야 될까요? 삶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많은 복들을 누리고 또 구원을 경험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면서 정말 힘찬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있거나 아니면 히브리서 설교자가 설교한 내용을 아니면 설교 형식을 빌어서 쓴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의 경우에 상황이 어떤 것 같습니까?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에서 위태위태한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가졌다면 왜 이런 신앙의 위기를 겪어야 될까요? 논리적으로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삶을 보게 되어지면 이해가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똑같이 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또 구세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위기를 겪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신앙생활에서 느슨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의 길에서 완전히 떠나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월 개념, 그것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월 개념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어지면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그 곳으로 내려가면서 대화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화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무슨 대화하는 거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아니 당신도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최근에 일어난 일을 모른단 말이요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무슨 일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자 설명을 하죠. 바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일인데 그는 말과 또한 일에 굉장히 능한 선지자였어. 근데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여인들이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그의 무덤에 가보니까 시체는 없고 천사를 보았다고는 하는데 라고 하는 말을 이어갑니다. 이 제자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많은 능한 일과 또한 말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서의 그리스도, 그와 같은 기대가 그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육신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은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더 이상의 다른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는 비참한 청년의 그 종말, 그것이 예수의 죽음, 예수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당신들은 알지 못하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월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또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위기의 자리로, 미끄러지고 빠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두 제자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양상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 가운데서도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의 모습은 결코 우리의 육신의 눈에 천사들보다 우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사건은 온통 비극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의 모습은 전능, 만유를 다스리는 통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기보다는 극히 미약하고 무능하고 또한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게 희생되어지는 연약한 모습. 그래서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 청년의 일생을 마감하기에, 종지부를 찍기에 아주 적합해 보이는 그 같은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서 천사들보다 우아해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들보다 매력적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천사들은 밝게 빛나는 반면에 또 어느 누구도 천사를 향해서 침을 뱉거나 또한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거나 또한 십자가에서 조롱을 한 적이 없습니다. 천사들은 욕을 먹은 적이 없는데, 그러나 반면에 갈보리 언덕에 오르신 예수의 모습에서는 피와 땀이 얼룩져 있고 채찍에 맞으면서 쓰러지는 그 같은 모습, 그러면서 고통당하는 그 청년의 모습,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그 예수의 모습은 절대로 천사들보다 우월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통,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의 고통과 별 달라 보이지 않는 그 같은 고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고통,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머리에 떠올리게 될 때 어떤 사건들이 여러분 속에 함께 연상되어져서 떠오르게 됩니까?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문제야 자녀를 둔 부모들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걸고 싸우지만 그러나 도무지 자기의 그 수고함 자체로 사회가 바뀔 것 같지 않은 그와 같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일의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내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고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뜨려져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요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고민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형태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투쟁의 연속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다 평화로워 보이지만 살벌한 전쟁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한 사람은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그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고와 슬픔이라고 하는 것도 마지막에 종국에는 죽음에 의해서 삼킨 바 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비춰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눈에 예수님의 모습도 별반 달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사보다 우월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성도들의 눈에 보여지고 또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때로는 처절한 고통 가운데 이 세상을 마감하는 많은 사람들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 특별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와 같은 눈에 보여지는 그런 예수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가 왜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경계선 속에 땅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하늘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세계에 존재하시지 아니하고, 물론 땅의 세계에도 함께 하시지만 하늘 위의 세계, 하늘 세계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이 하늘의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만질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육적인 물질의 세계에만 우리가 익숙해져서 살아가고 그것으로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하늘 위에 계셨던, 하늘에 계셨던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죽음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어주신 만유의 통치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이 땅에서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 가운데 죽음에 의해 삼키워져서 이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고통, 우리의 그 비참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고통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죽음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소식으로 끝나는 비보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복된 소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씻기시고 사망이나 고가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도록 하신 그 놀라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준, 전환점을 가져다준 그 사건에 대해서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굉장히 강한 단어를 씁니다. 마땅하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2장 4절까지는 설교의 한 사이클, 한 편의 설교입니다. 히브리서는 권면의 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히브리서 설교자가 자기 글을 지칭하는데요. 13장 22절에 보면 이 권면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설교 형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어떤 설교인가? 3중 구조로 되어 있는 설교입니다. 본론과 결론과 권면으로 이루어진 1세기 당시에 이와 같은 설교 패턴을 지칭하는 글이 바로 권면의 말입니다. 히브리서가 바로 권면의 말입니다. 1장 5절부터 13절까지가 본론입니다. 그리고 1장 14절이 결론이고 2장 1절부터 4절이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 권면은 앞부분에서 말한 본론과 결론에 바탕을 두고 근거해서 이 권면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도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떠내려가려고 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설교자가 던져주는 해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은 것에 집중하고 유념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들은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아니한 때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오늘날의 우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마침 그때 한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가 누군가요? 도마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 라고 보았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마는 자기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어떻게 답합니까? 난 못 믿겠어. 그게 믿겨집니까? 안 믿겨지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있으니까 그랬나 보다. 그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랬나 보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마 입장이 딱 되어서 그 상황에 있다면 우리도 똑같은 이야기 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10명의 제자들은 다 보았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죠.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 눈으로 직접 보면 내가 믿겠어 라고 해요. 얼마 지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와 제자들이 같이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야 도마야, 너 손으로 내 옆구리 한번 만져보고 또 나를 보아서 믿는 자가 되라.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구절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만, 야 너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다 보고 믿었지만 넌 안 보고 믿어야 되는데 너 왜 안 보고 못 믿고 나보고 꼭 믿어야 된다고 의심이 많으냐,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보고 믿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 도마에게도 보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면 천국 가서 도마 만나면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에요. 도마는 당연히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실 때에는 이제는 보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게 될까요? 보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믿게 될까요? 들어서 믿습니다. 들어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거, 부활하신 주님이 만약에 우리 개포동교회 예배에 딱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딱 보여지시면 우리 다 믿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일들은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습니다.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믿는 수준이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뿐만 아니라 개포동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 있는 성도들도 주님을 보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 믿음의 방식이 아니에요. 들어서 믿게 됩니다. 들어서 믿게 되어지는,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묘한 것이 있습니다.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요,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능력도 주시고 듣는 능력도 주셨는데, 듣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그 힘은 굉장합니다. 여러분, TV를 본 아이 그리고 라디오를 들은 아이, 누가 더 상상력이 뛰어날까요? TV를 봐서는 상상력이 별로 이렇게 뛰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라디오를 들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마음속에 막 그림이 그려집니다. 라디오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지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풍성한 것들을 눈으로 우리가 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더 풍성한 것들을 그려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는 것의 그 한계를 뭐로 뛰어넘을 수 있느냐? 듣는 것으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의 싸움이 있느냐 하면, 내가 보이는 대로 살 거냐 아니면 내가 들은 대로 살 거냐 하는 겁니다.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꽉 차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또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 세상에서 살다가 마지막 호흡하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또 새로운 시작이 되어져서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어질 때 그 부분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내가 본 대로, 내 형편과 처지, 환경에 내가 내 눈에,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대로 살 거냐, 아니면 말씀에
근거에서 내가 들려지는 대로 살 거냐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 말을 하면서 머릿속에 그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1절을 읽으면서 어떤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이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참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미끄러져 빠졌어요. 길을 가다가 그냥 미끄러져서 쭉 밑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때도 씁니다.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는데 이 반지가 쑥 빠졌어요. 그때도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단어를 씁니다. 밥을 먹다가 음식 실수해서 그냥 음식물 입에 들어가지 않고 쑥 흘러버렸어요. 이때도 이 표현을 씁니다. 어떤 일을 그냥 무의식 중에 말해버렸어요. 그때도 이 표현을 씁니다. 어떤 논의를 하다가 쭉 일관된 한 주제가 있었는데 이것에서 쑥 빠져서 다른 이야기를 할 때도 이 표현을 씁니다. 근데 또 이 단어는 어떤 때도 쓰느냐? 바다에서 배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다 가야 되는 그 길이 있는데 그 항로를 이탈하게 되어져서 다른 곳으로 떠내려 표류하게 되어질 때 이 단어를 씁니다. 표류하게 되어지는 것.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유념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표류하는 것과 반대로 배가 항구에 아주 안전하게 정박되어져 있는 그와 같은 때 이 단어가 사용되집니다. 그러니까 1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들은 것에 유념하면서 배가 안전하게 항구에 잘 정박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삶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형태의 삶은 항로를 벗어나서 물길이 가는 대로 표류하는 그와 같은 그림을 그리게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두 그림 중에서 어디에 더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신앙생활의 인생,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안전하게 정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막 표류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를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들은 것에 내가 얼마나 유념하는가. 나의 귀에 또한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들려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집중하여서 그것에 나의 마음을 든든히 묶어두고 내가 신앙생활 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하는 이야기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의 원리, 물론 지혜로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닫힌 세계 속에서 이렇게 살면 좋다라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때 우리의 삶이 슬픔으로 또한 고난으로 고통으로 끝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순례자로서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달려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궁극적인 안식과 구원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가지고, 안식에 대한 소망과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내가 넉넉히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겨내면서 나아가는 그 마음 자세, 그것이 바로 성도의 마음 자세고 또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 영국의 신학자인데요, 그분은 이렇게 1절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가르침을 받은 것들에 우리 인생의 닻을 내려서 인생이라고 하는 배가 항구로부터 멀리 표류당해서 파선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살고 계십니까? 살면서 여러분들이 모임들을 참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직장에서 모임들 많이 하실 거고 또 들어야 되거나 말해야 될 일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근데 항상 100을, 여러분들이 듣는 능력이 100이라고 하면 항상 100을 가지고 모든 모임에 다 참여하시나요? 100을 가지고 다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영국에서 박사과정을 할 때 그 세미나를 합니다. 교수님들하고 외부에서 다른 교수님이 오셔서 발표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제 전공 교수님들부터 해서 박사과정 학생들 또 석사과정 학생들까지 같이 하는 그 세미나가 있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요, 학기에. 때로는, 어떤 때는 제 관심 있는 주제 같으면 정신을 바짝 차려서 들어가서 디스커션도 하고 하는데, 제하고 별로 관심 없는, 제가 관심 약간 있지만 그렇게 관심 없는 부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들어가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듣는 척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박사과정 2년 차 때요, 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발표가 다 다른 외부 강사가 오셨는데 발표가 다 끝나고 나서 디스커션이 막 되는 중에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본인이 이야기를 막 하시다가 이 주제는 저 풍인이 잘 알고 지금 논문 쓰는데 이러더라고요. 전 그때 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정신이 전혀 없는 거죠. 벙벙한 거죠. 그래서 대충 분위기 봐서 둘러댔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모든 모임에 100을 가지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배라고 하는 이 자리에 올 때 우리는 100을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로도 잘 듣고 육신으로도 잘 듣고 내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 정말 잘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듣기 시험, 만약에 듣기 평가 시험이 있다고 치죠. 영어 듣기 시험 평가가 있으면 그 다음 날 어떤 날 있어요? 그러면 그 전날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듣는 것도 이 육신의 상태가 굉장히 좋을 때가 잘 들리잖아요. 공부한답시고 새벽 3시, 4시까지 막 하면 그 다음날 듣기 시험은 아주 망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런 부분 같아요. 육신적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절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수많은 모임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육신의 귀로뿐만 아니라 내 영혼으로 잘 들어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준비된 마음, 또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저는 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알고 싶고 구원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막 갈망함이 있어서 이런 마음으로 오는데 여러 차례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야, 말씀 못 봤냐? 내가 택한 사람은 구원 주고 내가 안 택한 사람은 구원 안 줘 하고 너 아무리 듣고자 해도 내가 안 줘,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알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구원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은 목숨을 걸어야 될 부분입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를 몇 번 드리면 좋으냐? 예배 몇 번 드리면 좋을까요? 일주일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나요? 그러면 일반 생활 어떻게 하시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지금의 시간표 속에서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려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2번 드릴 수 있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말씀 듣고 가실 수 있고 또 그렇게 마음에 준비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 달라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다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횟수보다도 얼마나 내가 집중해서 내 마음에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고 말씀을 듣느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내가 듣기를 위해서 내가 가진 하나님께 주신 역량의 100을 가지고 내가 듣는 사람과, 이건 그냥 단순히 예입니다. 50을 가지고 들으시고 오후 예배 때는 30 가지고 들으시고 새벽 기도 때는 20 가지고 들으시는 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잘 몰라요, 저도. 근데 듣기에 100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익숙한 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50을 가지고 나오고 20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기대도 하지 않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도 없이 내가 듣는 자리에 있게 되어질 때 말씀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 속에 파고 들어와서 역사할 그런 어떤 기회조차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잘 준비된 자로 내가 들어서 때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까지도 하나님 제가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소원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크리라고 믿습니다. 2절, 3절은 유대인들이 어떤 설교를 하거나 글을 써내려갈 때 독특한 그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2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1절은 바다의 그림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했다면 2절부터 3절은 법정의 그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율법도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율법도 그것을 어겼을 때 그것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제 3절로 넘어갈 때는 2절에서는 가벼운 것을 이야기하고 3절에서는 더 중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칼 와호머 기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더 중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벼운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요.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지키지 않았을 때, 불순종하거나 범죄했을 때 거기에 합당한 보응을 하나님께 주시는 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구원의 메시지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어떤 벌을 받겠느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런 표현을 네 군데에서 써요. 하물며 뭐뭐가 하다면 하물며 더하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들을 히브리서에서 자주 쓰는데요.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입니다. 그것은 2절에 나오는 대로 범죄함입니다. 범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위반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경계선을 넘는 거예요. 지식과 양심에 의해서 그어진 선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넘어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이 없다라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아예 그냥 발로 치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하나의 위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범죄함,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은 듣지 않는 겁니다. 듣지 않는 거예요. 귀를 딱 닫아놓고 아예 듣지 않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것, 아니면 그냥 약간의 듣는 정도의 어떤 관심 가지고 듣는 것,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약에 보면 민수기 14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전번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인도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보았는데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그 땅은 어땠습니까?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과일들도 정말 크고 탐스러운 땅이었는데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약속이 귀에 이렇게 들려져서 마음판에 이 땅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판단 속에 아주 중요한 어떤 판단의 요소가 뭐였습니까? 아주 장대한 거인들이었습니다. 그 땅에 사는 거인들 보니까 자기들과 비교해 볼 때는 자기들이 마치 메뚜기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우리 저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10명이 그 보고를 합니다. 눈에 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저 땅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나서 백성들이 웁니다. 통곡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평안히 죽게 하시지? 아니면 광야에서 죽게 하시지?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저 사람들의 칼에 다 죽게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또한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 이제 군대 장관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약속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여지는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좋은 땅, 그리고 10명이 보았던 것처럼 이 두 사람도 아주 큰 거인들,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거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아니, 우리가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 20세 이상 두 사람만, 여호수아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믿지 않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 증인석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예수님을 모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들은 많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많은 자들을 증인석에 세웁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누구를 세웁니까? 누구를 모십니까? 하나님을 증인석에 모십니다. 기적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증언은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 이 복음의 진정성을 더욱더 확고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가치관 바뀌는 것, 머리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 속에서 입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믿지 않는 분들 보기에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모든 만남들하고 똑같이 보일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놀라운 복음, 그리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영적인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항상 날마다 이야기해 주는 복음. 장례식에 갔을 때 어떤 분의 마지막 호흡 끝내고 돌아가신 그것이 인생의 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 가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또 중요한 어떤 한 갈림길에 있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결심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겉으로는 전혀 차이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그 동행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자라고 하는 그 다짐이 있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그 말이 있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것, 그것에 유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형편과 처지와 또 하나 보여지는 것, 그 닫힌 세계 속에 내가 갇혀서 살지 말고 닫힌 세계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닫힌 세계에 역사하시는,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신 열린 세계가 내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힘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야, 당신 정말 가진 것 많다, 자랑할 것 많아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줄 아는 자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살다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복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